할렐루야.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3장 10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고 어법상 또는 번역상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할 때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다가 실수를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을 바꾸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왔는데 사울이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뭐 목사님 실수하신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목사님을 우습게 보고 목사님의 말씀 절체를 믿을 수 없는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찬송 부르다가도 박자도 틀리고 뭐 가사도 틀릴 수 있고, 물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집중하고 노력하고 필요하면 연습도 하고 물론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너그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그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입니다. 목사님의 미움은요, 목사님이 잘해도 얄미워요. 잘해도 얄미워. 못하면 당연히 밉고. 그죠? 자, 근데 목사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이 잘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요. 목사님이 잘못하면 애처로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으면, 얼마나 내가 기도를 안 해드렸으면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뭔가 좀 앞뒤에 안 맞는 듯한 표현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야 바울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성경 말씀 이거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성경을 향하여 너그럽고 또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트집 잡으려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삐딱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삐딱하니까 성경이 삐딱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한 것이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져서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제 묵상했던 9절 말씀과 오늘 시작되는 10절 말씀 사이에 문단을 나누는 표시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은 1절부터 저 뒤에 16절까지 하나의 문단인 것처럼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질병에서 회복되고 감옥에서 나가고 다시 성도들을 만나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길 바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서 어쩌면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무수히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의 흔적이 말씀 곳곳에 나타납니다. 난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나 후회하지 않아. 그러나 난 기쁘고 감사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 앞부분에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어떤 뒤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지 아느냐? 내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 그전에 잘 나갔었다. 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이었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고 돈이 많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옛날엔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이 자랑스러웠다. 근데 지금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게 자랑스러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전에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다 버렸다. 할례 받았던 것도 자랑스럽지 않고 베냐민 지파인 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 양육 받았던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다 자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바로 그것만 자랑스럽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다 버렸다. 그런 말씀을 했었죠.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순간에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로 보면 그렇게 행복한 순간보다는 고난스러운 순간이 더 많이 있죠. 고난스러운 순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간이 몇 분이나 되셨겠습니까? 더 많은 시간 배고파야 됐고 추워야 됐고 도망 다녀야 하고 더 어려운 순간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인생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은 바울이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 왜 참여하려고 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의 은혜를 입고 싶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으면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뭔지 그 내용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순수한 진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인생은 고난이 많았어. 고난이 많았어. 내 인생 전체가 고난이었어. 이곳 저곳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토막토막 말씀해 주셨었죠. 맞아 죽을 뻔했다. 풍랑에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수도 없이 얻어맞았다. 동족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날 죽이려고 그랬다. 강도가 매복하고 있다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말하면 그걸로도 책이 몇 건 나올 겁니다. 그런 것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고난 당했는데 나는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길을 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하고 참여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는 고난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참여하고 싶다. 누가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외에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았고 예수님도 몇 차례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려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이후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 부활에 사도 바울도 참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부활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돌보라, 이제 이런 말씀을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겸손하신 분의 대표로 자신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예를 들었지만 그보다 더 온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나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셨고 심지어 죽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만드셨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냥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냥 계속 죽은 상태일 뻔했네. 겨우 살았네. 이게 아니고, 그냥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 주신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아직 달성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소망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나는 이미 얻은 것이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신이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뒤에서는 우리처럼 온전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12사도가 다 돌아가시고 뭐 요한 사도 정도만 살아남아있는 뭐 이런 형국에 사도 바울만큼 깊은 은혜의 경험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고 그를 존경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를 통해 배우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 배웠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존경해주고 저를 되게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데 저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저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저는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채워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서 사도 바울보다 훨씬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 말씀도 모르는 게 많은 그런 성도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완성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입술로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다 이룬 것이 아니고 다 이루고 싶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려가느냐? 달려가는 일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뒤에 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 내가 달성해 놓은 어떤 업적 때문에 흐뭇해하고 그러지 않고, 뒤에 내가 저질렀던 어떤 실수들 때문에 그때 좀 잘할 걸, 이렇게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고,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갑니다. 아래의 일은 잊어버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잡으려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하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어떤 목표 지점이 있죠? 요즘 이런 표대를 일상에서 잘 사용 안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골프장에서 골프공을 그 홀에 집어 넣어야 되는데 멀리서는 그 홀이 잘 안 보이니까 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홀에 조그마한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공을 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깃발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지점이죠. 육상 선수로 말하면 결승 테이프입니다. 거기가 목표 지점이에요. 거기에 도착을 해야 이제 더 어렵게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래,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결승 테이프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런 경주자와 같이 지금도 다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결승 테이프 뒤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죠. 예전엔 이제 월계수관 같은 걸 했었죠. 요즘엔 뭘 줍니까? 금메달을 주더라고요. 금메달. 우리 금메달 바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은 그 어디서 받을 수 있는 상보다 가장 좋은 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상, 부름의 상, 그게 최고예요. 그게 목적지예요. 그거 받기 위해서, 그거 움켜쥐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달려가야죠. 걸어가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누가 갖다 줍니까? 달려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영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지도 않은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일어납시다. 우리도 좀 달려갑시다. 자,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또 온전한 자들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영적인 과제를 달성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온전히 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건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그러나 이 땅에는 나처럼 신앙의 후배가 봤을 때는 거의 완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눈여겨봐라. 눈여겨보고 본받으라. 잘하는 걸 본받아서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뭐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은 80% 정도 달성했습니다. 20% 부족하죠. 어떤 사람은 10% 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각자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나는 크고 너는 작으니까 까불지 마.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든지 계속해서 결승 테이프를 향해서 다름질하자. 우리 다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우리 신앙의 경주를 계속하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또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 중에서요, 좋은 부분만 배우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받지 마시고요. 좋은 부분을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이곳저곳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사도 바울과 똑같아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흠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라. 내가 지금 여러 번 너희들한테 말했지만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왜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미.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 십자가로 신앙을 출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십자가의 원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도 왕왕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멸망은 어떤 멸망이냐? 영원한 멸망입니다. 멸망당하는 동안에 그들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수치, 수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끄러움의 특징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추종하고 그들이 따르고 그들이 경배하는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배는요, 욕심을 상징합니다. 욕심. 모든 식욕과 성욕이 우리 배에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영광을 추종하다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에 비해 좋게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일 뿐이다. 현재의 고난은 잠깐일 뿐이다. 영광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래? 영원한 영광을 누릴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하는 것이죠. 나 잠깐 고난당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래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멸망할 자들이다. 반면 20절,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과거로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자랑한다. 근데 야 임마, 니들은 땅이야. 아직 나만 하늘이야.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저 멸망받고 부끄러움 당할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그러니 현재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극복하고 인내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하자. 21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 미천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 우리의 미천했던 몸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천했던 몸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형체냐?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고 2장에 기록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셨고 다른 사도들의 글에도 이런 표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와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부활인데 변화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해 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변화하리라. 그것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너 네 맘대로 첫째 부활이란 말을 어디서 꺼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 요한 사도는 성령 안에서 계시로 받은 말씀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했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에게 붙을 것이고 우리들의 현재 미천했던 몸은 더 온전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다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타협하고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거나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거나 하지 말고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원의 길, 그것이 좁고 협착하며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잠깐은 겪어야 되는 그 고난을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어쩌면 부분적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견딜 것이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